오늘 본문에는 이 두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집단인데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또 한 집단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을 편애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괴롭혔던 그런 집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은 이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표적들에 대한 의심이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깡그리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 봐라 하며 억지 같은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늘의 변화와 날씨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여줄 표적은 이러한 것들 뿐이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기대할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는데도 이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로 이 두 집단의 영적 무지함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나올 때 제자들이 떡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준비하지 못한 떡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헬라어로 쥐메라고 합니다. 이는 곡식을 부풀리는 효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형식주의 또는 세속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떡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지금 준비하지 못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의논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오면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말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여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 근심과 걱정에 매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성향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정답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복이 내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참된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또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반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 늘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여 여전히 하늘의 표적을 구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 본능으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마다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분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여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